여러분, 옆에 우리 이제 신생아실이 조금씩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지하가 이제 올 텐데, 그 전까지 또 공사 아직 그 바닥하고 뭐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는 이 유리 닦는데 좀 소질이 있다 이러신 분은 오늘 예배 끝나고 여기 유리 닦는 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군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비전과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원래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밤을 뛰어 넘나이다. 아멘. 자, 이제는 여러분 이제 좀 암송이 될 정도가 됐죠. 그죠? 몇 주 반복하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정말 담을 뛰어넘는 그런 한 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한계들도 뛰어넘고 또 우리 교회의 한계도 뛰어넘고 이렇게 우리는 함께 이 믿음의 여정,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달려갈 거예요. 그죠? 이 여정을 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다 찾을 거라고 했죠. 뭘 찾아야 된다고 했죠? 바로 말씀의 이 기준들, 그죠? 그리고 생명나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그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을 어떻게 또 다른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이 비전을 우리가 찾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갈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은 정말 뭐랄까 이 보물찾기 같아요. 그죠? 보물찾기.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복을 막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숨겨놓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죠? 그죠? 찾다가 때로는 저 가시덤불 속에 있나 하다 찾다가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무거운 돌을 들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보물을 찾으려 가다가 낭떠러지를 막 지나가야 될 때도 있고,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작년 이맘때에 이 장애물을 넘으라 말씀을 같이 또 나눴더라고요. 그때는 본문이 그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바울도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막 죽이려는 그 음모에 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율법 문제 때문에 또 서로 이렇게 다툼과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 안에서도 또 의견 차이가 막 생겨서, 그죠? 반합하고 막 다투기도 하고, 이런 이제 장애물들이 생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잖아요. 그죠? 오늘은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나에게 이런 장애물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같이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문들이 우리 안에는 늘 있어요. 그죠? 아니,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왜 기도해도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내 삶에는 왜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죠?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는 많이 찾아와요. 그죠? 이 고난의 어떤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겪는 고난도 있고, 실수들, 그죠? 또 때로는 하나님이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또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뜻,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들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이면에 사탄의 방해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그 고백을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막았어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사탄이 막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이런 이제 고난, 장애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을 뚫고 장애물을 뚫고 나가야 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 이 고난, 장애물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바울은 유대인을 만나면 내가 유대인처럼, 율법이 있는 자를 만나면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를 만나면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를 만나면 약한 자처럼, 그죠? 이렇게 살아갔던 이유가 뭐라고요?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만나는데, 이 고난이 왜 왔는가? 어디서부터 왔지? 어떻게 넘어야 되지? 이런 데에 초점이 사실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 발 더 물러서서 하나님의 큰 그 그림을 보면 바로 이 장애물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경험해 왔어.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마음을 더 열어요. 이제 며칠 전에 여기 공사하러 오신 이제 사장님, 연세가 좀 있으신 이제 아빠 사장님, 아들 사장님 이렇게 오셨는데, 어쨌든 그 아버지가 하고 이제 이 공사하면서 잠깐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사장님, 저는 사실 좀 늦게 이렇게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그분이 첫 마디가 그렇군요. 저는 목사님들이 직장 생활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신학을 좀 늦게 하면서 이렇게 이게 신학적인 깊이가 너무 이렇게 얕은 건 아닌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또 목사 안수 받자마자 바로 또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 경험이 별로 없어. 이렇게 경험 없이 이렇게 사역을 해도 되는가? 여러분, 이 첫자 목사하고 같이 교회를 일으키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고 하면서 유익한 게 있더라고요. 저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뭐 이렇게 직장의 어려움들, 삶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아, 나도 그랬어요. 이 한마디에, 그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 본 그 이야기들이 사람의 그 마음을 열게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가 겪을 그 모든 고난들, 아픔들을 겪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마음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겪어보고 좀 알게.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 형편 이미 다 알고 계신데 그럼에도 이 고난을 통과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슬픔을 겪으셨고 아픔을 겪으셨구나 해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 장애물들 원인을 내가 다 알지는 못하겠어.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지나온 그 모든 경험들, 아픔들, 고통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런 갈등도 있어요. 아니, 내가 믿음으로 이거를 잘 이겨냈으면 이게 무슨 이렇게 간증거리도 되고 사람에게 이제 유익을 끼칠 것 같은데 나는 그 고난들을 잘 못 이겨냈어요. 그 시간들이 난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일들도 여러분 솔직히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내가 실패한 이야기들, 또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지 못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통과했어도 오케이. 혹 믿음으로 잘 통과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버티면서 지나왔어도 오케이. 여러분의 그 모든 경험들이 그 똑같은 일들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 거예요. 네가 그렇게 힘들구나. 나도 그 고통들을, 나도 그 길들을 지나왔는데 사실은 나도 그거 성공 못했어. 그렇지만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면서 그 아픔들을 또 이겨내려고 살아가고 또 새로운 꿈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 그 고백 속에 정말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나의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구원의 길들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장애물의 유익입니다. 자, 이렇게 이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장애물이 찾아와요.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의 비전이 뭔지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하는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물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느헤미야의 그 비전은 분명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그리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가 이제 이 비전을 선포해요. 이 선포할 때에 이 유대 땅의 지금 상황이 어땠죠?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어요. 그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70년 후가 되면 너희들이 이 포로 생활에서 이제 노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예언대로 실제로 이제 고레스가 페르시아가 이제 패권을 장악하면서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데 아직 성벽은 다 지어지지 않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자꾸 이렇게 좀 흘러가요. 그죠? 여러 가지 방해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런 이제 상황에 그 느헤미야가 온 거예요. 와서 야, 우리 다시 이 성을 건축합시다. 그리고 다시 이런 수치를 우리가 당하지 맙시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비전을 이제 선포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힘들게 이제 고국으로 와서 이렇게 비전을 선포했어. 그 하나님이 길을 막 쫙쫙 열어주시면 좋을 텐데 느헤미야가 이 마음을 가졌을 때부터 느헤미야는 장애물들을 만나거든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교회를 딱 개척했어.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개척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주시고 성도도 막 한 달 한 달마다 막 배가 부흥하고 그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주님의 길을 갑니다 한다고 해서 막 길이 막 열려지진 않아요. 장애물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이렇게 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장애물들이 찾아오는데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바로 현실의 벽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의 술관원,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메인 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고 싶다고 해서 막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고국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가 없어. 이 관직의 메인 몸이라. 이거는 자기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힘으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이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의 벽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 유대인이에요. 그죠? 시간이 지나서 이 패권이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입장에서도 이 느헤미야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페르시아라는 큰 나라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굉장히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은 단순히 술 좀 따랐는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침실부터 음식, 경호 이걸 다 관리하는 왕의 최측근이에요. 최측근. 가장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 야, 이 정도 성공했으면 그죠? 야, 우리 막 박수를 막 보내고 싶은데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런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돼? 이방인이잖아요. 언제 잘릴지 몰라.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느헤미야 앞에는 이 위기, 어떻게 보면 벽, 그죠? 왕인데 가서 이 말을 한다는 자체가 진짜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왕인가 하면 우리 에스라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선 조건이 르힘과 서기관 10세와 그의 군과 앞에서 당로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여러분, 성벽을 재건했다가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이제 이 르훔과 심세라는 사람이 거짓 상소를 올려요, 왕에게. 그래서 이들이 이거 세우면 이제 앞으로 이제 조공도 안 바칠 거고요, 세금도 안 바칠 거고요, 이런 거짓 이제 상소를 올려. 그래 아닥사스다 왕이 그럼 안 되지, 공사 중지시켜. 누가 중지시켰어요, 공사를? 아닥사스다 왕이 중지를 시켰어요. 이 당시에 왕의 말은 곧 법이에요, 그죠? 에스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것, 왕비가 왕 앞에 나가는 것도 왕이 허락해야 갈 수 있는 시대예요. 그죠?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공사를 중지시켰어. 그 중지시킨 왕에게 가서 다시 공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글로 이렇게 읽으니까 그렇지, 이게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이게 말이 나오겠어요? 입이 안 떨어져요. 그죠? 이런 벽이 지금 느헤미야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뭐 저들이 알아서 하게 놔두세요 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데 어떻게 뛰어넘는가?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 또 이 벽을, 현실의 벽을 깰 수 있는 그 도구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죠?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면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얼마 동안? 수일 동안. 여기 수일이라고 했는데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가 기슬르월이라고 나와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9월달 정도 돼요. 그 유대 달력으로.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이제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간 시기가 언젠가 하면 니산월이라고 나와. 그 1월달, 다음 해 1월달.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었다 하는데 넉 달을 고향을 위해, 고국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도저히 이거 사람으로서 어찌할 수가 없구나, 이런 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 이제 왕 앞에 나가서 말을 했는데, 오, 신기하게 왕이 그래 무슨 말이야 한번 말해봐 하잖아요. 내가 뭘 해줄까? 이것만 해도 너무 감격스러운데, 그죠? 이때 이제 이 느헤미야가 아이고 옳았구나 하고 막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걸 막 쏟아놓지 않았어요. 먼저 어떻게 하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중요한 순간에도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얼마나 할 말을 많이 준비했겠어요. 왕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왕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모든 상황들에 대비해가지고 막 준비를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왕이 이제 이렇게 이제 뭘 원하느냐 하니까 준비했던 걸 막 쏟아놓는 게 아니라 이때에도 먼저 짧게 하나님 앞에 묵도, 기도하고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삶은 이렇게 기도의 연속.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벽을 넘어가는 길이 우리에게 있는데 바로 이 기도라는 것.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때로는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죠. 야, 기도한다고 뭐 되냐?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죠? 기도해도 안 되던데.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수위를 울며 기도한 결과가 2장 4절부터 쭉 보면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고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나를 고국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응답으로 와요. 허락할 뿐만 아니라 고국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 이때 페르시아 나라가 엄청 크잖아요. 그죠? 제국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총독들이 막 다스리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려면 서류가 있어야 돼요. 왕의 허락하는 서류가 있어야 돼요. 이런 서류들도 왕이 다 제공해주고, 또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거처할 집까지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자재들, 건축 자재들도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아요? 그죠?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 현실의 벽들을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지금 여러분 앞에 어쩌면 이런 벽, 야, 도저히 이거는 내 힘으로는 넘을 수 없구나, 이런 벽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런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외부적인, 그죠? 내가 우리 청년들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또 친구 관계, 회사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야, 이거는 진짜 대통령이 와도 안 되겠구나, 이런 벽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의 벽을 뭘로? 기도의 망치로 우리가 깨고 돌파해 나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면서 나는 지금 자격증도 없고 아무런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 정말 벽처럼 느껴지죠. 또 우리 학생들, 야, 나는 이미 내신을 다 망쳤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지? 진짜 이게 벽이에요. 그죠? 다시 1학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요즘은 이 외모도 능력이야. 그죠? 외모도 실력이야. 그런데 타고나기는 이렇게 타고났는데 어떻게 실력이 너무 없어, 내가 봐도. 이거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성형을 할 수 있다고요? 성형도 이 원판이 좋아야 좀 그 효과가 있지, 그죠? 이 벽이야, 벽. 또 우리의 어떤 집안 배경들, 또 인맥들,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죠? 이런 벽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절대 나보자가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절대 나보자가 될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하면 돼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대학원 2학년 올라갈 때 결혼을 했거든요. 참 용기가 가상하죠, 그죠? 학교를 다니면서 결혼을 했어.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 이제 결혼을 허락해 주신 장인 어른이 참 대인배예요, 사실.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것 같아.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졸업할 때가 됐어. 와,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책임져야 될 가정이 있어. 이 집을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때도 이렇게 취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취업의 문이 좁았어. 근데 이제 졸업할 때는 점점 다가오는데, 야, 이거 도대체 내가 이 취업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특히나 그때 이제 자주 나왔던 뉴스가 뭐냐 하면 석사, 박사들이 직장을 더 못 구한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이라도 가고 싶은데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이제 석사, 박사들을 뽑으려니까 그에 해당하는 어떤 또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안 뽑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기에는 뭐 고졸, 전문대졸 이런 사람들이 더 취업이 잘 되는 그런 뉴스들을 날마다 보고 있어. 야, 이거 뭐 이름도 없는 지방대의 이 대학원을 나왔는데 이것도 스펙이라면 스펙인데 이 스펙을 가지고 대기업을 갈 수도 없고 안 알아주니까. 그렇다고 중소기업을 가려니 기업에서 안 뽑아주는 스펙이고. 그러니까 야, 이거 취업하기도 힘든 것 같고, 그렇다고 공부를 더 하자니 뭐 박사 과정을 더 하자니 그것도 쉽지 않고 이미 가정이 있는데, 그죠? 뭐 집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정말 뭐랄까 이 진퇴양난.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7가지 그래도 이제 취업을 또 해야 되니까 취업을 위한 7가지 기도 제목을 썼어요. 이런 직장을 주십시오. 이제 기도 제목을 썼어요. 친구들은 이미 이제 학부 졸업하고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제 통화를 하고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서 나는 이런 회사를 갈 거야. 그래 이제 준비하고 있어. 찾고 있어. 친구들이 웃더라고요. 야, 네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현실을 너무 모르는구나. 그런 직장이 어디 있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뭐 기도 제목에 뭐 대단한 뭐 거창한 기도 제목 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더라고. 근데 제 아내는요, 이제 가정을 책임지고 져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사모님이 먼저 대구에 와서 이제 직장을 구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믿음의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을 하고 이제 믿음의 교회를 왔잖아요. 최만일 목사님 늘 하시는 그 선포하시는 비전이 뭐죠? 대구 255만을 주께로. 날마다 그것만 외치시니까 저도 이제 몇 달 믿음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나의 비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나도 대구로 와야 되겠습니다. 이 대구 복음화를 위해서 뭐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좀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로 직장을 구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교수님이 어느 날 부르더라고요. 야, 니 이제 원서 쓰고 구해야 되는데 그래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대구로 갈 겁니다. 대구에는 갈 데가 없다. 내가 저기 경기도나 이쪽은 내가 소개해주고 추천해줄 데가 많이 있다. 근데 대구는 갈 데가 없다. 근데 이제 예 알겠습니다 했죠.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근데 속으로는 안 됩니다. 난 대구로 가야 됩니다. 이 대구 255만을 구원해야 되잖아, 그죠? 그렇다고 뭐 그 이야기를 하면은 교수님이 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이 모두가 친구들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야, 그건 안 돼.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현실의 벽이고 내가 보기에 넘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넘는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이 모든 벽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가 이제 이 진짜 산 같은 이 아닥사스다를 넘었어요. 그죠? 그리고 고향으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성벽 이제 공사 막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장애물을 만나요. 이 백성들이 이게 잘 안 따라주는 거예요. 우리 그 에스라 3장에 보면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였는데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자, 1차, 2차 포로 귀환했던 백성들이 이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 이제 기초가 놓일 때에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점점 이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반대자들의 반대가 계속되어지고 또 왕도 조서를 내려서 못하게 막고, 그리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이제 무너지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뭘 하려고 해도 자꾸 가로막히니까 어떤 이 무기력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그 1장에서 본 그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렇게 성이 무너지고 불타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는 어떤 그 의식조차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 현실의 문제 앞에 이 무기력에 빠져서. 그리고 4장에 보면 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야, 이 무너진 성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막 다독이잖아요. 자, 우리 다시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래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또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방해꾼들이 방해하고 막 하니까 우리 할 일도 너무 많고요. 자꾸 방해하고요. 우리는 이 공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상태가 지금 나의 상태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기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안 되던데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나는요 한 일마다 안 돼.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가 봐요.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거를 해도 안 되고. 아니요, 나는요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열심히 해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던데요. 뭐라도 증거를 요만큼이라도 보여주시면 제가 계속 기도도 하고 계속 노력을 할 텐데 이만큼 해봐도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이 상황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때요? 이제 자포자기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나는 역시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현실에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야, 굳이 뭐 성벽을 굳이 또 세워야 돼?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뭐. 이래 살다가 적당히 누리고, 그죠? 그렇게 살면 되지. 아예 이런 이제 안주하다 보니까 문제의식 자체도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놓여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는 아닌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들 또 장애물들에 파묻혀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도 얼마나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죠? 자기가 이제 고국으로 자기 모든 자리를 포기하고 여기까지 와서 좀 같이 좀 잘해봅시다 하는데 계속 안 돼요. 이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느헤미야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 장애물도 넘어섭니다. 자, 느헤미야의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여러분, 지금 고국의 그 문제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은 정작 자신들이 이게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그냥 거기에 안주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아, 이거 문제다. 여러분,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 변화의 시작은 바로 이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의 백성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든지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울감, 무기력감에 빠져가지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다?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것이 문제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네. 이 문제의식이 내 속에 이게 깨달아져야 돼. 일어나야 돼. 느헤미야는 이거 문제구나. 문제로 받아들였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하나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이 내면의 그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그렇게 있지 마. 그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해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서 싸우라고 이들을 다시 일으킵니다. 여러분, 내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가 무너진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이 무너진다. 이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무기력들, 또 그 열등감들, 이거 하고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싸워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이제는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성벽 공사를 하면 좋겠는데, 우리 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또 뒤에 보면 우리가 세금 내더라고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여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 그때가 바로 앞에 그 일들. 우리 진짜 이 공사 못하겠어요 하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그 방해꾼들이 있잖아요. 그죠? 막 공격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못하겠다 하니까 느헤미야가 무장을 시키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해결책을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힘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고 시작하려는 그때에 백성들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 못하겠어요. 굶어 죽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의 이런 원망들이 왜 왔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는가 하면, 그 원인이 5장 7절에 나오는데,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지금 이 유다 땅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서 성을 세우고 나라를 세워도 부족할 판에 이 사회에 기득권층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 배를 지금 불리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굶든지 말든지 이 리더들의 이기심이 공사를 중지시킨 것입니다. 이들의 실상을 이제 느헤미야는 또 잘 기록하고 있는데, 보면 2장 16절에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야, 느헤미야가 정말 여러분 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죠? 고국으로 딱 돌아와서 현실을 딱 보니까 바로 파악이 딱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 어떤지 이제 나가서 시찰을 하려고 나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방백들, 제사장들, 그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도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들에게 뭔가 이게 있구나를 바로 파악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몰래 밤에 신뢰할 수 있는 몇 사람만 데리고 나가서 그 현장을 다 둘러보죠. 그리고 와서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야, 지금 현실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죠. 그죠?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이제 이 기득권층들이 있는 거야. 그 내용들이 6장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야, 6장에 이 이유들을 밝히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이 상황이 쫙 파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겠죠. 이 지혜를 주셨겠죠. 이렇게 이 백성들을 돌봐야 될 이 리더들이 자기 배만 채우고 서로 이렇게 결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맹을 맺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이기심이 이 공사를 중지시킨 거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한계를 또 뛰어넘었는가, 이 장애물을 뛰어넘었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요거는 성경을 우리 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4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죠? 돌아와서 지금 이 리더들, 이 사회의 지도층들은 자기 배를 불리기에 바쁜데, 이 느헤미야는 내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의 종들과 함께 이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백성들의 그 아픔에 같이 동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이기심들이 올라올 때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되는구나. 만약에 느헤미야가 말로만 이 리더들을 막 꾸짖고, 그죠? 너희들 좀 백성들을 좀 이렇게 해 하고 자기는 또 호의호식하고 있어. 양도 준비해준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거 먹으면서 호의호식하고 있어. 이 말빨이 서겠어요. 그죠? 느헤미야는 직접 나서서 자기가 이렇게 총독의 녹도 받지 않고 마땅한 그 권리들을 취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여기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내 코가 석자입니다. 우리 셀 모임 하실 때에도 다른 사람 이야기는 귀에 안 들어와. 나는 막 내 할 말만 해야 돼. 왜? 내 코가 석자거든. 혹시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이 리더들, 이 백성의 지도자들하고 나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내 문제, 내 가정, 지금 내 앞길 이것만 기도를 부탁하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나누면은 별로 들려지지도 않아.
그러고 있다면 우리가 이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는 이 이기심을 내려놓고 내 옆 사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남 탓하기를 좋아해요. 그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없었으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 또 교회 탓을 해요. 이 교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그죠? 이 교회들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 교회 탓을 하고, 또 이 시대 탓, 이 사회 탓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 남을 탓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이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의 장애물이고 이 사회가 나의 장애물이고 그래서 내가 한 발 더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고 있다. 이 착각의 착각. 이 이기심이 내 속에 있는 이상 내 때문에 저 사회가 교회가 나의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장애물인 거예요. 내가. 근데 그 모습을 우리가 못 보고 있다고요. 내 안에 이 이기심 때문에 교회가 나가지 못하고 내 안에 이기심 때문에 우리 셀이 한 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한 발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아간을 기억하시죠? 그죠? 아간의 그 작은 그 이기심 때문에 그 아이성 전투에서 정말 참패를 당하게 되잖아요. 정말 이 용기를 가지고 이제 야 우리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금방 우리 그냥 점령하고 올 수 있어. 이렇게 막 담대하게 갔는데 어때요? 이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 그 속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내가 장애물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안에 이 이기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먼저 우리 느헤미야와 같이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 또 남아있어요. 이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하나만 넘고 끝나면 좋겠는데 이 백성들을 다독여서 공사를 하게 하고 또 내 안에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이기심도 또 이렇게 돌이키고 느헤미야가 이런 작업들을 하나하나 해가는데 또 남아있는 장애물들이 이 외부에서 오는 이 안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외부의 장애물들도 있습니다. 오늘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푸른 하나 산바닥과 종이었던 아몬 사람 무리아가 아라리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없이 여기고 우리를 위해서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대적하고자 하느냐 하기를. 야,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죠? 막 비웃고 조롱하고 그 사장에 가면은 야 도비아가 그러죠. 너희들이 건축하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막 이러면서 막 조롱해요. 그런데 이들이 단순히 말로만 이렇게 막 조롱하고 비난한 게 아니에요. 4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와,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단순히 같은 지금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성을 지금 일으키자 하고 있는데 그냥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가서 저들이 성을 짓지 못하도록 살육하자, 없애버리자. 와, 이 무서운 일들을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 또 가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공사를 중지하지를 않으니까 이제 꿰어내가지고 우리 좀 만나서 얘기하자. 만나서 편지로 자꾸 이러지 말고 전해 듣지 말고 우리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그런데 그게 뭐였어? 죽이려는 계획, 그 음모가 그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진짜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딱 깨뚫어 보고 이제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죠? 여전히 느헤미야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가 또 이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주야로 방비했다죠. 이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좋아요. 우리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와 함께 우리 실질적인 이 대비들을 내가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장애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22절에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야, 이 외부에 지금 장애물들이 왔잖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야, 쟤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일단 공사 잠깐 멈춰놓고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쟤들 먼저 제거하고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또 반대로 지금 저들이 지금 막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힘이 약하니까 잠깐 저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잠깐 좀 쉬자. 잠깐 좀 이렇게 쉬고 있다가 쟤들이 조금 이렇게 해이해지면 그때 우리 공사를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삽을 들고, 그죠? 그래서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고 이렇게 공사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 느헤미야의 방법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얼마나 더디겠어요. 그죠? 한쪽에 참 들고 일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 비록 더디지만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와요. 내 꿈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절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비록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것, 주일이 됐어?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 내 취업하고 나서 예배할게요. 이런 제가 청년들 참 많이 만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요 좀 직장도 안정되고 몸도 좀 회복되고 그러면 성경 통독도 하고 큐티도 할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3시간 뭐 4시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이 기도, 내가 1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가 있네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나중에 이 나중이 언제까지 가요? 천국 갈 때까지 가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해 나가요. 그죠? 그랬더니 4장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6장에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자, 이렇게 막 원수들이 그죠? 막 꾀를 내고 음모를 꾸미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꾀를 패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할 일을 하나하나 해 가고 있으면 그 문제들은 누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그 방법 아니야.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그 방법 아니야. 또 그게 아니야.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도 해주시고 또 원수들의 꾀를 패하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장애물이 올 때에 너무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넉놓고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럼 내가 막 나서서 한번 처리해보리라. 이것만 처리하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이렇게 길었죠? 우리가 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또 이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장애물이 온다고 했어요. 그죠? 이런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에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까가 아니라 이런 고난이 딱 생겨 어려움들 장애물을 딱 만나서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이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만사 형통 아니에요. 만사 형통이 꼭 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장애물을 만나면 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자, 대신에 우리는 장애물을 만날 때에 어떻게 대비를 잘 해야 돼요, 그죠? 반응을 잘 해야 돼. 외부의 장애물들이 찾아와. 그러면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실제적인 대비를 하나하나 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도 연초지만 연초에 여러분 작정하신 것들 있잖아요. 아, 내가 원래는 꼭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을 거다. 기도를 얼만큼 할 거다. 세우신 목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요일 해결되고 나면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시고 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런 이기심들이 있다. 그러면 아니야. 내가 먼저 움직여야지. 내 손과 발이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리더님이 좀 알아서 하십시오.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이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내면의 장애물들이 찾아올 때에 그런 무기력함들 또 남들과 비교하는 이런 비교의식들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또 나는 안 돼. 막 거지의식이 막 찾아올 때 어때? 아, 내가 이루고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것을 문제를 정말 문제로 인식하고 이제 그것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교회가 무너져. 안 돼. 내가 일어서야지.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의 벽도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만날 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크시잖아요. 그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데 내가 보기에 커 보이는 이 문제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돌파하고 그래서 이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주님 주신 이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의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수많은 장애물들을 하나 넘어가요. 그죠? 이거 하나 해결하면 또 와. 또 해결하면 또 와. 그런데 이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갔더니 그 결과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5절 16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과 지스도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계획한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과 비전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장애물을 못 뛰어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 혼자만 하나님 응답하셨네 정도가 아니라 주변에 있던 나를 공격하던 사람들, 이방들, 대적들 다 낙담하고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네 말이 맞았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만나는 여전히 우리에겐 이런 장애물들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이 성벽 공사하면서 이런 큰 일들을 봤지만 우리 삶에서 만나는 작은 또 벽들이 있죠. 그죠? 친구와의 관계, 가족들, 또 부부 사이 안에서의 관계들, 자녀의 문제들,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찾아와요. 그럴 때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그리고 기도로 뛰어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